아담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과 먹지 말라 이 말을 들었을 때 하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2절에 하와가 지금 창조되죠. 17절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고 아담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와는 듣지 못했다는 거죠. 아담에게 주신 의무고 하와가 나중에 창조됐으니까 아담은 뱀, 선악과 내면적인 유혹으로부터 하와를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죠. 그런데 아담은 그 유혹으로부터 하와를 잘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와 엄중함과 크기를 하와에게 바로 알려줄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는데 아담은 그걸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와를 뱀으로부터 지키지 못했고 하와를 선악과의 유혹으로부터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담이에요. 하와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기록자들은 다 남자들이잖아요. 기독교 2000년 사이에 해석자들이 다 남자들입니다. 기록자가 남자니까 남성 위주로 기록을 했고 고대 사회의 가부장적인 권위가 성경의 기록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 여자와 아이들을 폄훼하고 가볍게 여기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그 가부장적 권위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여성 비하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누가 속았다 그러죠? 여자 때문이야 이 말이잖아요. 여자 때문이야.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떤 내용을 하냐면 집이나 이 공동체에서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여자가 범죄의 문을 열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역사적인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 바울도 신이 아닙니다. 문화와 관습과 풍습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부장적 사고를 했어요. 바울의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다. 아니요. 바울 인간입니다. 바울의 말은 진리지 않아요. 전혀. 성경에 나온 말씀도 바울의 말이기 때문에 진리다. 아니에요. 바울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모세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에 나온 바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분되냐? 같은 건데. 그 문자적인 내용은 오류가 있어요. 왜요? 바울의 글이고 모세의 글이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그것을 오류가 있는 것 속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끌어내고 그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잖아요. 해석을 해내잖아요. 이 해석이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운 겁니다. 바른 해석이. 이 글자는 변하지 않잖아요. 해석은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서 처해 있는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핵심 잣대들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 충분한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실 때는 하와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하와는 직접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엄중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그 말을 직접 들었던 아담한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뱀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 말이죠. 참으로 이 말은 아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아프는 또한 뿐만 아니라 앞에서 뭔가를 말했고 또 앞에서 무슨 말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프 참으로로 번역된 이 단어가 그 전에 뱀과 하와의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요. 그러니까 앞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뱀의 유혹이 있었고 하와는 그걸 한번 물리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아프, 참으로로 번역된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셨다. 자, 두 번째 거절을 한 거죠. 하와가 유혹을 두 번째 지금 이겨낸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아니야.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 번째 유혹에 여자가 나무를 보니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인다. 그래서 이제 먹게 된 거예요. 6절도 문제가 있죠. 여자가 지금 선악과를 봤더니 좋아 보였어요? 안 좋아 보였어요? 좋아 보였죠. 먹었어요. 먹고 맛있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신랑한테 준 거예요. 하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신랑한테 준 거예요. 선악과를. 죽지 않아. 나도 먹어봤어. 맛있어. 너무 괜찮아. 비록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됐지만 의도 자체는 매우 선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가지고 숨겨진 대화 내용을 찾아냈고 그게 하와의 거절, 유혹에 대한 거절이 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도 거절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와가 비록 먹었고 남자를 먹게 했지만 선한 의도였다. 그런데 이 과일을 아담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알았죠. 당연히 그거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특별한 열매인데 근데 아담은 그걸 그냥 받아서 먹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인데 이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서 먹게 됐어? 뱀이 그랬어. 이렇게 했고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 이게 맞죠? 아담의 역할로서는. 내가 그것을 더 조심하라고 말해야 되고 그 뱀으로부터 선악과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당신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했네. 이걸로 어쩌나. 이렇게 해야 맞죠? 이 원죄의 내용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3장 내용 원죄, 오리지널 신. 이 원죄란 말을 제일 처음 누가 했느냐? 그 또 유명한 어거스틴이 했단 말이죠. 그럼 1600년 전이에요. 어거스틴은 300년대 말에서 400년대 초까지 사신 분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 됐어요. 예수님 오신 지 20살이라고 치자고요. 20살. 어거스틴은 400년대 사람이에요. 4살인 거예요. 4살. 지금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의 깊이와 풍성함이 20살 정도의 깊이와 풍성함과 하나님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인식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어거스틴 때는 1600년 전 4살 정도의 하나님 인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고, 통찰이 됐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성숙해서 40살 정도가 됐다. 어거스틴 때는 8살인 거예요. 8살.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8살짜리 똑똑한 아이, 천재 같은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40살 된 기독교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겠어요. 저 8살짜리 똑똑한 애가 더 잘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40살이 된 지금 기독교가 8살짜리가 했던 1600년 전에 그 원죄를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신앙과 종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지금 저하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습니까? 그분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자료도 없었고 재료된 통찰도 없었고 지금같이 유앙겔리온, 그럼 유앙겔리온은 세 개 중요한 뜻이 있는데 바라크 하면 무릎을 꿇다해서 왔는데 이런 걸 몰라요. 어거스틴은 그때는 그런 게 연구가 되지 않았고 자료도 없었고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페카툼 오리지날레라는 라틴어를 씁니다. 페카툼 오리지날레, 페카툼은 실수, 잘못, 죄, 오리지날레, 최초의 근본적인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페카툼 오리지날레가 있다. 그러면 이 페카툼 오리지날레는 아담의 원죄가 후손들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담의 후손들은 각자의 자기의 원죄가 자기한테 있다는 말입니까? 문구 자체가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 각자의 원죄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강경론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담과 하와의 원죄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여요. 근데 그것을 칼빈이 받아가지고 그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야. 이 원죄가 그렇게 확대 재생산되고 루터와 칼빈을 거치면서 화석화되고 그리고 그 교리를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교인들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목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죄 하는 분들은 원죄 빨리 버리세요. 바로 이 순간부터. 3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뱀과 같은 존재인가? 하와와 같은 존재인가? 아담과 같은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